먼저 우리가 한국의 선교적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 교회에 영향을 끼쳤던 그리고 지금까지도 활발한 운동을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우리 북미 지역에 있는 사례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미 지역의 선교적 교회 운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응답하는 교회론적 패러다임 전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선교적 교회 운동은 하나의 운동으로 보고 있죠. 북미의 새로운 환경에 응답하는 교회론적 패러다임을 전환이었다.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보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파송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이 빨간 글씨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직의 유지에 많은 에너지를 집중하는 기성교회보다 지역사회에 밀착하여 물적, 인적 자원을 집중할 수 있는 중소형 교회들이 더 효과적으로 실천해 왔다고 보았다. 자, 이것은 지금 북미 지역에서 이미 선도적으로 그렇게 전환하고 운동했던 그 일들을 실제 경험했던 내용들을 평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국교회 트렌드 2024에는 우리 선교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체질을 변화시킨다. 교회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성도들의 선교의식이 높아지고 자발적으로 선교 사역에 참여한다.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선교적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북미 선교적 교회 운동과 비슷하게 출발한 영국의 이 성공의 이 선교형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어떻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미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영국 성공회의 선교형 교회와 그 실천 프로그램인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은 지역사회의 필요에 응답하는 다양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선교적인 교회는 기존 교회를 복제하기보다는 상황에 응답하여 새로운 지역 밀착형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며, 교회는 개척하기보다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시작되고 드러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영국 성공의 선교형 교회는 이 지역사회의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선교적인 교회는 그 기존 교회를 복제하기보다 상황에 응답하여, 이 상황에 응답한다는 것은 이 지역사회의 필요에 의하여 반응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이 반응을 새로운 지역 밀착형 공동체,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해서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전에 제가 교회에서 이 자그마한 면소재지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 교인들이 평균 70대 한 10여 명 있었어요. 그 면소재지에 우리 교인 한 명이 없고, 타 면에서 화요일 금요일은 교회를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못 나오고 안식일에만 교회를 나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곳에서 선교적 교회로 나가고 또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사회 상황의 필요를 찾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응답하는 일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밀착하면서 지역의 공동체를 좀 구성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 지역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봤더니 그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지역에 시골 지역인데 그래도 이제 도시에서는 지금 이렇게 영어를 배우는 일이 좀 더 기회가 넓고 그러지만 시골에서는 그런 것이 부족한 것을 알고, 이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이 영어구나, 이 청소년들에게 영어를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그러면은 청소년들에게도 필요하고 그 부모들에게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지역의 밀착형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좋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지역에 홍보를 하고 지역과 파고들어서 지역으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고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그 소문이 정말 지역의 필요로서는 느껴지는데 이 주최 측이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뭐 정말 어떻게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연락해가지고 꼭 다 한 마음으로 거기를 가면 이상하구나, 이상한 데로 빠지는구나, 거기 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이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꼭 약속 온 것 같이 한 명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지역의 필요를 찾아볼 때는 정말 그것들이 필요한 것을 느꼈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몇 달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노력을 지역에 계속해서 밀착해서 가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한 엄마가 초등학교 한 4학년인가 되는 그 친구를 손을 잡고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3개월 동안 그런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못 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 한 명 오는 것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 안으로 이렇게 앉혀서 정말 편안하게 맛있는 것도 많이 드리면서 그분에게 물었어요. 이 지역에 그런 소문이 들리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안 온다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당신은 왜 그런 소문들을 다 제껴놓고 여기로 오게 됐냐,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 아기를 정말 잘 키워보고 싶었어요. 정말 남들이 못하는 영어도, 자기가 못하는 영어도, 또 우리 아이가 좀 이 영어를 좀 잘 배웠으면 하고, 또 학습도 좀 지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정말 이 아이의 어떤 필요가 이 부모의 필요였고, 그 필요를 충족받기 위해서 이 남들이 말하는 이상한 교회, 이단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제쳐놓고 이분이 지역의 사람으로서 이 지역 공동체에 만들려고 하는 그 공간으로 이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엄마의 그 마음을 알고 이 아이를 내 딸처럼 우리 아이들하고 똑같이 기도하며 영어 가르쳐주고 학습을 지도해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키웠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니까 저는 시험 공부를 위해서 공부를 가르쳐 준 건 아니었는데 이 아이가 학교에서 기말을 받는가 봐요. 기말고사를. 그랬는데 이 평균 70점대에서, 여기 오기 전에는 70점대에서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평균 95점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그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에게 아주 10kg짜리 사과 박스를 하나 사가지고 이 엄마가 찾아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아이가 여기 와서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 그래서 이 아줌마, 그 어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것을 혼자 갖고 있기는 너무나 좀 마음이 그랬는가 봐요. 그래서 내가 말도 안 했고 자기한테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어머니는 그 아이의 그 변화된 모습을 그 친구 엄마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시키지도 않았던 것인데 친구 엄마들한테 한 명씩 자랑을 했는가 봐요. 저는 생각해 보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기쁜 소식, 이 딸 하나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기쁨을 통해서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누고 싶은 마음, 이것이 우리가 하늘의 기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우리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이 상황을 듣고 자랑하면서 한 명씩 모여드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한 달 정도 지나니까는 순식간에 한 명도 안 오고 그 한 명 안 했던 아이가 30명이 넘는 아이가 이미 거기에 접수돼 가지고 이미 이렇게 공부를 시작하고 열심히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명 이상은 더 이상 케어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수도하고 여기서 이제 한 사람이라도 나가면은 들어오게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이제 지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또 바삭하게 지역에 또 펼쳐져 가지고 이제 거기
우리가 그런 공동체 안에 그런 지역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들어가고 싶은데 그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것을 이제 느끼면서 지역 사람들이 소문 다 났어요. 그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어머니들이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사돈의 팔촌까지 다 연락을 하기 시작하고 그분들에게 혹시라도 여기 교회에 좀 연관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빨리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또 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사람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떤 우리 교단의 목회자한테 가서 목회자 추천서를 받아와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밀착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했는데 그 엄마들이 우리한테 너무나도 여기서 해준 것들이 감사하고 고마워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나 이렇게 오라게 갖고 한번 이렇게 상담이라도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목사님이 혹시 자기 아이들에 대해 피해를 주고 또 자기 아이들이 공부를 못 할까봐 못 배울까봐 아주 노심초사하면서 걱정하면서 만나러 와요. 이게 쉽게 이야기하자 보면 이제 지역사회의 그런 필요들이 채워지니까는 우리가 갑이 되고 그분들이 을이 돼서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참여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굉장히 곱씹어서 정말 아주 이렇게 진심 어린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 중에서 한 5분이 상담을 좀 해서 좀 이렇게 이제 하게 됐어요. 실은 이제 그렇게 하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뭐 또 막 민원도 넣고 막 여러 가지 또 방해들이 또 많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뭐 돈을 우리가 교재비만 조금 받았었는데 그 교재비 때문에 시험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재비를 안 받으면서 이제 지역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 돈을 안 받는 대신에 이분들한테 하나님께 영광이라도 돌려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야기하고 이제 날짜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하니까는 이분들이 그날 도대체 목사님이 뭐 때문에 이렇게 우리를 만나자고 할까 아주 고민하면서 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오전 10시에 만나가지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실까? 그러다가 이제 점심을 먹고 거기에 참여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것을 돈을 안 받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참 고민해서 여기 여러분들 혹시 필요를 지역에서 이렇게 지역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렇게 지역의 필요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필요가 충족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뭐 엄마들 5분이 이상이 막 목사님 여기에서 주는 그 필요는 저희들이 정말 아주 너무나도 황송할 정도로 저희들이 정말 감지덕지하게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교재비라도 받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교재비도 안 받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오늘 여러분들을 불렀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들이 이제 그 말이 끝나자마자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그것조차도 없으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못 내면 목사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하면서 아주 이구동성으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또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도 들어오고 또 학원가에서도 막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딱 한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목사이고 또 여러분들의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해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 나오는가 동시에 이분들이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목사님 2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10시에 만나갖고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될 건가? 시작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목사님 교회라도 좀 나가자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5명이 자기 아이들 2명씩 그러니까 한 가정이 3명이잖아요. 그래서 5가정이 3, 5, 15명 우리 교인이 10명이야.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그 15명이 아이와 엄마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정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소중한 합회에서는 문 닫는 교회 영순이었어요. 그래서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은 뭐 이제 내일 시간에 내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거기에 이제 교인들이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역에 천주교 또 뭐 성결교 그다음에 그
궁예가 머물렀던 유명한 칠장사 절의 포교사, 또 천주교 거기 성지인데 천주교 성지의 시내 구역반의 반장님, 이런 분들이 말씀을 공부하게 되고 개종을 하고 교회가 이제 아주 지역에서 난리가 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교회가 교회로서 나가게 되면 이미 문을 닫았고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 기존의 선교하는 교회는 이 교회의 기능들을 그대로 말씀, 이따가 제가 이제 여기도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기존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야 돼요. 그것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 단계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가 아닌 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고 만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교회의 선봉장으로 서 있는 목회자로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선교하고 증거해야 될 것인지 나름 고민과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전환하고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아까 우리 미국의 사례들을 그대로 이렇게 봤는데 그것이 한국에서 접목이 됐고 한국에서 그렇게 또 하는 선교적 교회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까지 발굴된 한국의 선교적 교회 모델에 대한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무엇보다 교회가 지역사회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 공통적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적 교회론에 관심을 가진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목회 철학을 정립하고 마을과 지역사회를 품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이런 사역은 카페, 도서관,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주민센터, 복지관,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문화행사, 교육, 요양원, 상담센터, 쉼터, 도시재생사업 등 여러 분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이 책을 읽기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복음서와 예언의 신을 통해서 저는 이 사실을 이미 발견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뭐 김근수 목사가 되니까 그분이나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제가 듣게 됐어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정말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방법들을 순종하는 거였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였었어요. 근데 그때 그 일을 할 때, 동참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누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그거는 우리가 할 영역이 아니고, 우리가 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은 곧바로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도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역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지역에 이 필요를 가지고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역하고 계속해서 섞이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진짜 그 교회가 이 전체 월정헌금이 10만 원이 안 돼요. 교회 전체의 월정헌금이 10만 원이 안 되면 여러분 교회 현장에서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도 목회자가 바뀌게 되면 안 되니까 꾸준히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아까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이것을 계속 필요를 채워주면서 가려고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이것을 그러면 지원해주고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역아동센터를 했어요. 여기는 이 책에 지금 한국교회 전체 교회 트렌드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미국에서 선교적 교회의 그런 모델들을 그대로 배워서 연구하고 그것을 한국에 적용시켜가지고 일반 지금 한국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 기록한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잘 이렇게 이렇게 안 믿는다 할지라도 이게 지금 이따가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500명의 목회자가 이 설문에 참여하면서 그것을 답을 찾은 것들을 여기 딱 보여줄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정말 선교적 교회로 가는 이 목회자들이 지금 그것들을 이구동성으로 굉장한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전환되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들이 소멸되고 교인들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라도 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현실이 이렇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사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제가 오늘 이번에 지금 준비한 것들은 우리 말씀과 예언의 신 위주로 안 하고 전부 다 지금 이 세상 우리 한국 교회 트렌드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선교하는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로 보게 되면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함께 했어요. 그 다음에 온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또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에 걸쳐 이방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후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통해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방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만나서 안디옥에서 1년간 많은 사람을 가르쳤고, 제자들은 드디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일컬음을 받게 되죠. 이게 선교적 교회가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예요. 이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 그거를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선교적 교회로 전환해야 될 시기가 왔다는 것을 우리 첫 시간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선교적 교회는 이 선교하는 교회를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기본으로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2023년 한국교회가 파송한 이 장기 선교사 수가 21,917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장기 선교사 숫자가 줄어들었지만 한국교회는 174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합니다. 많은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들에게 선교원금을 보내고 선교를 위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지역 교회마다 실시하고 있어요. 한국 교회는 정말 역동적으로 이 선교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교인이 감소하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줄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그 교회들이 하나씩 소멸되고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교회가, 우리 재림교회가 이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서 선교적 교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때가 이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행위적이고 프로그램적인 차원의 선교를 넘어서 이제는 교회의 본질이 선교적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이 지역교회 차원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실천하는 운동이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주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는 이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을
정확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우리 현장에서, 지역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 우리가 기존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나누고 하는 거 선교하는 교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선교하는 그 교회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로 파고들어서 지역사회에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보다 이제는 한 차원 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사회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지역에서, 세상에서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 선교적인 교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시공간뿐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돼야 되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선교적 교회는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는 삶. 이 삶이, 이 선교적 운동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속한 지역을 선교 현장으로 인정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니 균형이 잡혀져야 돼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고 확신하고 그런 전적성이 확립되면 다시 그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선교적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 예배드리고 11조 헌금 내고 교회에서 하는 행사 이렇게 참여하면 우리는 선교하는 교인으로서 재림교회 남은 무리로서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미셔널 처치는 이 책이 있는데요. 오늘날 이 기독교의 위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새롭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선교적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도화되고 고착되어 버린 오늘의 교회를 선교적으로 새롭게 재검토하고 재구성해야 한다는 각성에 의해서 생겨난 개념이 바로 선교적 교회예요. 성경에 나타난 그 본질적인 교회의 가치를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구현하는 거라고, 구현하는 거.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인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실행하고 실천하는 교인과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더 강하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까 보통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면 정말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교는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국내외 여러 기관에 선교비를 보내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미셔널 처치에서는 물질과 시간으로 서포트하는 선교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 사명을 위임받고 그 선교적인 주체임을 강조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그 삶을 재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교회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교회가 될까? 전통적이고 제도적인 교회는 오랫동안 성도들을 수동적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아쉽게도 이것들은 교회 내 일꾼들 만들기에 초점이 된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훌륭한 제자 양성은 됐지만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적 교회는 그렇게 제자가 됐다면 그 제자가 지역사회에 흩어지는 거예요.
엘렌 G 화이트는 사도행적에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적 9페이지에 아까 우리 이 말씀을 했죠. 교회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온 세상은 각자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봉사하기 위해서 지역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도 거기서 필요하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지역사회성을 강조하면서 이웃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역을 선별하여 교회를 세우고 발전시키는 것은 교회의 계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역에 동참하여서 이 지역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안산 희망 365 교회를 이렇게 새로 또 우리가 맡으면서 코로나 전에 정말 교회는 한 명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인사이동으로 가게 됐는데 그거를 교회를 맡게 됐는데 거기도 똑같이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도 똑같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은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루어졌죠. 목회자 가정이라도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근데 그 이상의 것들이 거기에서 진행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교인들끼리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디지털로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는 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교회는 봉사를 위하여 조직되었으므로 그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의 본질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교 공동체이면서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증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1세대들은 초기 주장자들에 의해서 선교적인 교회의 그런 어떤 성경적인 원리와 개념들을 확립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제2세대는 이 실천가들의 모습으로 전환되어서 어떤 운동의 모습으로 삶이 실천되어야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선교적 교회의 특성은 이 사역 중심이 내부에서 외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목회자 중심에서 성도 중심으로 가는 교회인 것입니다. 개인에서 공동체로 지역사회에 섞이는 것이죠. 교회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되는 것입니다. 어떤 위계적인 리더십에서 수평적이며 은사 중심의 리더십 구조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사역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와 섞여서 그들에게 필요를 채울 것인지 이 전도 소그룹 공동체를 계속해서 창출하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분들과 섞일 것일까? 어떻게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분들과 밀착할 수 있을까? 그런 과정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적 교회는 성도들이 어떻게 선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난 10년간 이 한국의 선교적 교회는 어떤 모습과 특징을 가진 교회인가를 우리 한국 선교형 교회 연구라는 글에서 연구자들은 한국의 선교적 교회를 요약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한국의 선교적 교회는 낮은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제3의 공간을 통해서 선교의 접촉점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1의 공간을 교회로 보았을 때 제1의 공간을 교회라고 볼 수 있죠. 제2의 공간은 교회의 부속 공간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제3의 공간은 뭐 밖에 우리 교회하고 상관없이 밖에서 지역사회 밀착형으로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거기 가서 우리가 다양한 소그룹들이 이제 교회 지금 그 센터가 한 820평 정도 공간이 될 겁니다. 근데 그 공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제 3의 공간을 한 달에 월세를 한 270만 원 정도 주고 매달 지금 월세를 주면서 밖에다가 학교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동포들이 굉장히 거기에 많이 와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 이렇게 한국 학교에 이제 입학할 수도 있고 가는데 그 학교에서 이 학생들이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안 되니까 가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머니들이 여기에서 러시아 동포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소리를 듣고 저희가 우리 센터에서 이렇게 그 학교를 좀 운영했어요. 직접 러시아 우리 선생님들을 구하고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 고등학교 지금 3학년까지 과정에 모든 과정들이 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우리 센터에서 했더니 사람들이 또 막 민원이 들어가요.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그래서 이거 우리가 봉사도 어떤 합법적이고 정당하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런 이제 상황들이 들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조금 좀 더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서 이 학원 인가를 냈어요. 학원 인가를 내 가지고 이제 안산시 교육청에 등록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과정을 다 가르치는 학원으로 이렇게 정식 등록하고 거기에서 러시아 국제학교를 만들어서 거기서 러시아 과정의 모든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 과정에 수업을 하고 거기에서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러시아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졸업생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졸업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그런 과정들을 이끌고 있는데 우리가 제3의 공간을 통해서라도 지역사회에 계속해서 밀착해서 그분들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지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이제 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일은 어떻게 시작돼야 될 것인지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의 선교적 교회 인식과 실태. 그래가지고 이 조사 대상이 이 전국의 담임 목사를 꼭 이제 이렇게 선별을 했고 표본은 총 500명의 우리 담임 목사님들을 이렇게 그 상황에 절차에 맞춰서 이렇게 뽑아서 그 인식과 실태를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작년에 2023년 5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 동안 했던 것이고 이것을 이제 조사 주체랑 이제 정확히 나와 있죠. 자,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선교적인 교회에 대한 인식과 이해 정도를 살펴본 것입니다. 근데 이 개신교회 전국 담임 목사를 대상으로 선교적 교회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묻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 개념, 특성, 구체적인 내용 및 사례 등을 잘 알고 있다가 33%였어요. 그리고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약간 알고 있는 정도다 50%였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속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속으로라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명칭 정도만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13%, 잘 모른다가 4%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3명 중 1명만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었고, 약간 알고 있다, 또 잘 알고 있다 합치면 약 83%로 이 개신교의 담임 목사 대부분은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일수록 목회자와 선교적 교회의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적 교회를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그 응답한 비율을 교회의 특성별로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교회의 규모가 클수록 선교적 교회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 인원이 증가하는 교회일수록 높은 특징을 보였어요. 다음으로 그 선교적 교회의 목회적 적용을 살펴보게 된 것입니다. 자, 선교적 교회를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 목회자들에게 설교나 강의, 훈련을 진행한 적이 있는지 또 물었어요. 근데 자주 가끔 한다가 50%고 별로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신 분들이 32%였어요. 자, 목회자 절반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설교, 강의, 훈련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다만 자주 한다는 비율은 10%에 불과하지만요. 그리고 한국교회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이 선교적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물어봤어요. 어떤 게 선교적 교회의 특징인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앞서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매우 약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물었는데, 자, 목회자들이 이해하는 한국교회의 선교적인 특징은 지역 사회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가지고 36%로 가장 높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다, 26%. 사회에 어려운 사람을 돕거나 봉사를 많이 한다와 해외 선교사 파송에 역점을 둔다가 각각 18% 순이었어요. 이 목회자들은 이 선교적인 교회의 특징으로 영혼 구원이나 해외 선교사 파송보다는 이 봉사, 구제 등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사역 약 54%를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어요. 그럼 이제는 이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동력이 무엇인지를 물었어요. 이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할 것인지 이렇게 물었어요. 자, 목회자의 마인드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어요. 이어서 성도의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해 및 참여도가 24%, 선교 교회를 위한 실천적 사역 구조와 시스템을 8%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교회는 이 목회자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이 복음사역에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 부름인지 다시 공감하게 됐단 말이죠. 이 성도의 이해와 참여도, 또 선교적 교회를 위한 구조나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이 목회자들은 목회자 자신이 앞장서야지 이 선교적 교회가 가능하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사실을 제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목회자가 선교적 교회로 가고는 싶어. 정말 이 교회를 보니까 정말 이 선교적 교회로 가고는 싶은데 이 장애가 되는 요소가 무엇인지 또 목회자들에게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 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자, 선교적 교회의 구체적인 사역 방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이 35% 나왔어요. 우리 합회장님. 이 성도들의 선교에 대한 의식 및 열정 부족이 33%가 가장 높게 또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전통과 기존 제도를 고수하려는 태도가 27%나, 아마 이 교회마다 다 27% 없는 교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선교적 교회를 위한 훈련 자료나 교재가 부족하다는 것이 4% 등의 순서로 이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자, 목회자 대상으로 선교적 교회의 구체적인 사역 모델과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 선교적 교회를 위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성도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을 고취시키는 등의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미 우리 예언의 신을 통해서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 현장에 지금 목회 현장 두 군데 약 20년 지금 뭐 근래 전도사나 이런 거 할 때는 빼고요. 지금 20년 목회했는데 두 군데밖에 지금 목회를 안 했어요. 근데 그 두 군데 그대로 제가 지금 적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충청 앞에 천안 뭐 교회 거기를 컨설팅하고 그 교회가 또 그렇게 가도록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로 정말 이 지역,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도 성황리에 증거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만 되지 모두가 되는 것은 아니야.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목회자 다수들의 생각과 지성 집단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볼 때는 목회자들의 뜻과 생각만 변하면 얼마든지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서 선교적 교회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흐름을 알고 사역을 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렇게 흐름을 알고 사역하면 얼마나 효과적인 효율적인 목회가 될까요? 저는 부족하지만 이 말씀에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저는 교회를 하나님이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고 싶은 것이 내 솔직한 마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을 좀 알리고 싶어요. 증거하고 싶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더 구체적으로 선교적 교회가 많은 교회를 동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지 또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역 모델과 방법을 제시가 37%로 가장 높게 나왔어요. 그런 목회자들이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를 물었는데 구체적인 사역 모델과 방법을 좀 제시해달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 다음이 선교적 교회를 위한 훈련과 교육이 31%예요. 앞서 선교적 교회가 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소 중 하나가 선교 교회의 구체적인 사역 방법에 대한 지식과 정보 부족이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성공 사례와 방법을 제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서 선교적 교회로 갈 수 있는 희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영남합회가 이렇게 선도하고 가는 것은 저는 정말 응원하고 정말 저는 기도 많이 할 겁니다. 과연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 선교적 교회로 전환이 가능할까?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현실을 보면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 자명한 일을 보고 우리가 있잖아요. 이대로 되면 자초되고 말 테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새로운 활력을 원하면서도 변화는 또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위기와 두려움 속에 교회의 변화는 가능할까요? 모든 교회는 본질상
선교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의지하지 않은 채 섬기는 목회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일수록 그런 축적된 전통 때문에 더 어려운 것이에요. 누군가 말처럼 교회의 본질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에서 벗어난 제도와 간섭이 문제였던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이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한 동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3명 중 2명이 목회자가 3명 중 2명의 목회자가 목회자 마인드라고 답했다는 것이죠. 성도의 이해와 참여도 선교적 교회를 위한 구조나 프로그램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목회자가 변하지 않으면 선교적 교회는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변해야 회중도 변한다는 거죠. 이런 변화는 갱신의 순서가 있어요. 우리 갱신의 과정, 전환의 과정은 첫 번째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했지만 이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갱신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하고 전환이 필요한데 거기에 한 개인이 필요한데 거기에 보니까는 오늘 그 데이터를 통해서 보니까는 이 목회자가 66%의 그런 비율을 가지고 목회자가 변하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좀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열정이 교회, 교인, 회중으로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그 회중으로 전달되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그것이 확산될 때는 구조와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선교적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가 먼저 경신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데이터라고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여기 오늘 우리 어린이 부장님이 저를 이렇게 픽업해가지고 오는데 이게 청도 입구에 들어오니까 청도 새마을 운동에 뭐라고요? 발상지란 말이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대한민국 조금 40대 이상 그 아래도 알 수 있겠지만 이 새마을 운동에 대한 이 변화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 한국의 새마을 운동은 굉장히 이 변환 또 전환하는데 선진국으로 가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 선교적 교회가 되는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는 운동에 우리 청도 영남합회 목회자 협의회에 참석한 이 목회자 한 분 한 분이 시작해서 그 운동으로 이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지금 더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쇠약해지고 소멸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선교적 교회로 가는 그 길에 선봉장이 되어서 이 변화를 시도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시도에 주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존에 신앙의 1세대들이 전해주는
우리 교회 기능들을 잘 실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렇지만 25년에 이르러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 여전히 교회가 쇠약해지고 교인들은 감소되고 소멸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이 한 사람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을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은 교회 남은 백성으로서 우리 새천사 기별을 정말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늦은 밤 우리 돌아가서 쉴 때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밝은 날 다시 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